샤론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5월 달에는 뭐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가정의 달 이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런 의미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이고 어떨 때는 어느 교회는 무슨 가정 주일, 부부 주일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신경 써야 되고 부모님 계신 부모님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교회에는 헌화식도 하지요. 또 다음 주일에는 새생명 축제도 있지요. 또 우리 선교 바자회도 해야 되지요. 선교사님 모셔야 되지요. 행사가 많다 보면 준비하는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많은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사를 잘 치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진짜 잘 치른다는 것은 그 의미를 잘 살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아이들이나 여러 섬기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행사가 많다 보면 자칫 마르다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분주하기만 하면 은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 얼굴을 봐야 돼요. 바쁠 때일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달에 주어진 많은 사명들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은혜로운 것들이 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5월을 시작하는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이 시작되면서 아버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행사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그 행사의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그저 행사의 범위나 규모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패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기뻐함이나 사람들이 많아짐이나 아버지 어떤 물질의 채워짐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기쁨이 있어야 하고 아버지 우리가 헌화식을 또 아버지 우리 산부 예배 진행할 텐데 아버지 그 아이들을 향하여 모두 다 축복하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어버이 주일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아버지 가족을 위한 아버지 주일도 있지만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의 새 생명선도 축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10일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막바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에 큰 기쁨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를 섬기며 아버지 전도하는 것에 확장되어져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아버지 선교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하여서 선교 바자회를 진행하고 아버지 또 이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많은 선교사를 모셔서 말씀도 듣고 아버지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아버지 정말로 그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열방 가운데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버지 그 분주함 때문에 아버지 잠식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길 원하오니 언제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모든 능력으로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담당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봉사자들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맡은 주관하는 아버지 기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충만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넘치는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버지 우리의 모든 봉사와 수고에 앞서서 하나님 보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깨뜨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나도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의 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어. 정말 아버지 주님의 공급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우리의 눈이 아버지 또렷하여 열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열악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담은 그릇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 무언가를 감당하면 하나님 그 일의 성패를 잘못 오인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하여서 때로는 교만하든지 때로는 좌절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들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참된 수고와 참된 충성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께 착하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들을
받으려고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맞닿아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린아이와 천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언제 어떻게 유래되었느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1856년 6월이었다 그럽니다. 미국에 저는 이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유니버설리스트 제일교회의 레오날드 목사님이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알려주면서 부모님들에게도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들 합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23년에 아동문학가 소파 방정환 선생의 열이 있는 주장으로 어린이 명절을 해마다 지키게 됐는데 일제 탄압으로 중단됐다가 1945년 해방된 이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지켜왔고요. 교회에서는 1957년부터 매년 5월 첫 주일을 꽃주일이다 이렇게 지켰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린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어린이를 향한 말씀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크게 갈라집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니까 복음서에는 주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에서는 이제 어린아이 것들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했다가 요거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은 이제 복음서를 중심으로 어린아이와 천국, 특별히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금요철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철야에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어린이다 이런 말은요. 아직 미성숙하다, 아직 연약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말에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다에서부터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어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언가가 이렇게 어리어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 장면이 크게 두 장면으로 압축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하나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당시에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았어요,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전의 전통이나 유대의 전통에서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 카운트 할 때 어린이들 세지도 않고 어린아이들은 아주 이렇게 연약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나오려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막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들을 못 나오게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장면이 있어요. 하나는 누가 크냐라고 싸울 때 어린아이를 한 명 데려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고, 한 부분은 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좀 기도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을 때에 이 어린아이와 같아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다른 한 본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마태복음은요, 누가 크냐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그 말에 좀 설명적으로 볼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예수님께 축복해 주길 바라는 그들에게 제자들이 못 오게 하니까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부에는 이제 어린이들이 없지만 이제 그 3부에는 이제 헌화식을 오늘 이제 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고백이 없을 때 침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헌화식은 부모님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만져달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날이 제정될 때만 해도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아이들을 아주 무시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잘 보살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운동을 벌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그것이 제정될 때나 약 한 2000년간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냥 거의 우상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중국에도 이제 그 한 가정에 한 아이씩만 낳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그 소황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가정에 한 명이니까 아빠 계통의 가족에도 한 명이고요. 엄마 계통의 가족에도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본인들도 한 명 한 명이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손자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을 놓고 이 6명이 이 한 명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황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당시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통제도 좀 안 되고 불편하기도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거예요. 심지어요, 갓난아기는요, 남들과 내가 다르다는 걸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왜 울고 짜증을 내느냐면 나와 객체가 분리됐다는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와 내가 다르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가 불편하면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뭔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엄마와 나는 하나였거든요. 탯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가 그래서 내가 그냥 배고프다고 말을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먹을 걸 먹고 호흡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0개월 동안 그렇게 잘 있다가 딱 태어났는데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몰라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싸도 울고 추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뭐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100일 어간에 이제 눈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저희가 되게 웃은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 키우다가 손가락을 입에 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이제 어렴풋이 보이나 봐요. 100일 어간이 되면 초점이 그때 맞춰진다잖아요. 근데 이게 내 입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서 이러고 짜증을 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객체와 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움직여지면서 이제 객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다는 말은요, 미성숙하다, 어리석다는 말도 있지만 아까 어리어 있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엄마와 하나 되는 무언가가 어리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영혼의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스스로 내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 부모가 어떤 그것들을 넣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것들이 어리어 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오늘 보편적인 우리의 것들로 가져가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역시도 우리가 채워져 있는 것, 원래 채워져 있는 것들이 다시 채워져 있는 것이긴 한데 많이 비워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신 이여른 교수님 제가 좋아해서 책도 좀 읽고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글을 쓴 인터뷰하는 기사가 있어요. 근데 김지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인터뷰를 주로 하는 기자이신데요. 이분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요, 이분은요. 그래서 그 인터뷰 집을 만들면서 뭐 최근에는 이제 이게 어떤 그런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집을 만들면서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성숙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쓰고를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앙인이고 이어령 교수도 이제 신앙인이 됐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을 좀 특별히 불러서 마지막 인터뷰를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어령 교수가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좀 오랫동안 한 거를 마지막 수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책을 하나 엮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내용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영혼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뭐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것, 결론 그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단순하게 봐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어쨌든 이 분의 이제 책에 영혼육에 대해서 이 컵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설명되어 있느냐, 그 내용 일부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유리컵을 사람의 몸이라고 가정해 보게나 컵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 존재하지,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비어 있어야겠지. 이걸 비울 수도 없고. 어쨌든 이제 제가 요만큼 마셔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뭘 담으려면 비어 있어야 담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빈 컵이 아니면 재구실을 사실 못 한다는 거예요. 컵이 비어 있어야 뭘 담을 준비가 돼 있다니까. 그런데 비어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void다. 공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비어 있으면 이게 빈 게 아니라 이 바깥면이 우주를 향해서 뚫려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비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열려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깥면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다 있다. 그게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비어 있지 않으면 이 빈 채로 우주에 다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물을 이렇게 딸랐단 말이에요. 여기 채우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액체가 또르륵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비운 면을 채웠는데 이거를 마인드다 그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마인드다. 그런데 이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욕망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이차를 담으면 보이차가 차고, 여기에 주스를 담으면 주스를 차고, 여기에 엉뚱한 걸 담으면 엉뚱한 게 담는다는, 그러니까 같은 육체인데 한 번도 같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날씨처럼 변하는 게 감정이지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데 이것 보게나 그 마인드를 무엇이 지탱해주고 있지? 컵이다. 그죠? 그러니까 컵이 없으면 또 마인드를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몸은 액체로 채워져 있어. 마인드로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 화도 나고 환희도 느낀다네. 저 사람 왜 화났어? 뜨거운 물이 담겼거든. 저 사람 왜 저렇게 쌀쌀 맞아? 차가운 물이야. 죽으면 어떻게 되나? 컵이 깨지면 차갑고 뜨거운 물은 다 사라지지, 컵도 원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인드로 채워지기 이전에 있었던 컵 안에 void는 사라지지 않아. 공허를 채웠던 영혼은 빅뱅과 통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라네. 그러니까 영혼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참 쉬운 말을 어렵게 말을 하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책의 후반에 영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제가 이걸 인용하는 건데요. 제가 언젠가도 이제 막이 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느 겨울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어. 나는 몸이 연약하고 작아서 눈비가 심하게 오는 날은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학교로 와서 나를 데려가곤 했어. 그런데 하필 어머니가 그날 나를 깜빡 잊은 거야. 학교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펑펑 내리는 눈을 맞으며 허리까지 쌓이는 눈을 뚫고 엉엉 울면서 집으로 왔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거리며 있는데 어머니가 오셨어. 바깥에서 찬 바람이 싹 들어왔지. 날 보고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어. 누워있는 내 이마를 서둘러 짚어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네. 어머니와 나 사이의 거리를. 어렵다 그죠? 사람 보내갖고 이제 데리고 오고 해야 되는데 눈 뚫고 막 얘가 억울해서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위로해 주려고 이마에 손을 딱 얹어줬는데, 이때 똑똑한 분은 그때보다 다른가 봐요. 이때 뭔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나 사이의 거리를 느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어머니도 남이라는 사실 말일세. 펄펄 끓는 내 이마에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닿는 순간 뜨거운 이마와 찬 손이 닿는 그 자리에 미세한 벽이 만져졌지. 야, 대단한 분입니다. 엷은 막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절대 하나의 몸이 될 수 없는 엷은 막을 느껴. 앵프라맹스라고 아주 미세한 차이야. 모든 사물, 모든 현실 속에는 그런 엷은 막이 있어.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것을 뚫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성이라네, 이렇게 하겠어요.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쩔 수 없는 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막 사랑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막 미안한 말을 하고 있는데 아이는 이제 막 펄펄 끓는 열이 있어요. 근데 이 체온이 다르잖아요. 막이 있어서. 그래서 엄마의 체온이 있고 아기의 체온이 있어요. 닿기는 하는데 이게 열 전도가 돼 옮겨도 가긴 하는데 이 다른 객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영성의 부분도 요걸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얇은 막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컵과 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상상을 해보는데요. 물도 이렇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물방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흐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팽창이 팍 되게 막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이렇게 톡 터트리면 쭈르륵 흐른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그런 실험들 해보냐. 여기에 뭐 이렇게 이 휴지 하나 놓고 동전 막 올리는 거 해본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막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막이 모든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과 영의 사이에도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것 뚫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엷은 막을 뚫고 저 너머의 것을 보는 거겠죠. 인식의 시계가 어느 순간 활짝 열리는, 이게 이제 이 기자가 질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요, 혼의 시대거든요. 우리가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정의예요. 지정의가 있어서 우리가 지식으로 생각하든지 혹은 감정으로 느끼든지 의지로 무언가를 하든지 요거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느끼고 깨닫고 결단하고 배우고 하는 거.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 확 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인드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느끼기만 하지 뚫지는 못한다네. 관역을 맞췄지만 화살이 부러져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지. 내 영성은 그런 정도야. 반면 내 딸 미나는 달랐어. 관역을 탁 뚫었어. 관역을 뚫으면 화살이 진동하잖아. 생명의 전곡을 찔렀을 때 정지된 화살이 살아서 부르르 떤다고. 부르르 떠는 진동, 그게 영성의 힘이야. 내 화살은 맞추기만 했지 뚫지는 못해. 스피릿을 감지해도 뚫고 나가지를 못해. 우리 딸처럼 나라가 박혀서 진동하지 못해. 그렇게 하기를. 그 관역, 그러면서 이제 이 김지수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어쩌면 그 관역 앞에서 화살이 미끄러지는 이유는 꽂히는 그 순간 그가 알아채고 빠져나와 내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 화살의 떨림에 영성의 진동에서 몸을 빼내는 스승의 자의식 안에, 그 깊은 뇌주름 안에 얼마나 엷은 겹겹의 거울이 들어차 있는 걸까. 순간 왜 내 머릿속에는 천사와 삿발을 잡고 씨름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걸까. 지식이, 수많은 지식이 영성을 탁 뚫었는데 그 순간에 쓱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이것과 뭔가 막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영성의 관역을 그냥 팍 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나 씨도 박사님이에요. 박사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영성의 관역을 확 뚫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본문의 고민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3일 기도회 때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 번씩 좀 길을 잃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하늘의 세계와 그 하늘의 세계가 땅에 닿아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천국을 예비하는 것인지 이 땅을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부터가 개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을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다가 어제는 급기야 이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저희 동네에 이제 호수가 하나 있어요. 호수를 2시간을 그냥 걸었어요. 계속 걸으면서
주님 천국은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뭡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영성의 한 방울 탁 뚫기 위해서 이 지적인 것을 걷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걷어내기는 걷어내는데 또 다시 우리는 지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가 혼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이게 없으면 우리가 또 이 영성을 담기가 어려워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날마다 비워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비워내고 영적인 것들을 붙잡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말씀을 붙잡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결국 사람이 사색하는 것으로는요, 결국 마인드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자꾸만 채우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을 또 해봤어요. 그러면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되는데, 야, 마인드가 있는데 영을 어떻게 채우지? 막 이런 고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밌는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는요,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빗대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릇과 물이라고 하고 이 담겨져 있는 그 비워 있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막 생각을 하니까 여기 틀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는 틀에 갇히게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뭔가 뚫어본다면 탄산수 생각을 했어요. 탄산수. 여기 안에 공기를 확 주입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팍 끓어오르거든요. 그러면 이 생각을 어쨌든 한 번씩 확 끌어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물이나 호수물이나 이게 태풍이 불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막 한 번씩 바뀌면서 생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내 안에 막 이렇게 잠재되어 있고 잠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영적인 다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 표면에 우리 가운데 그 무언가가 막이 또 생겨지면서 우리 영성이 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태풍이 불거나 막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으로 툭 넘어갔냐면요, 실로암 연못이 동할 때 환자들이 들어가면 낫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그런 비유의 적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이 실로암 연못이 동할 때가 있어요. 거기는 천사가 동하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동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감정으로 튀어나오고, 그것 때로는 의지로 튀어나오고, 그것 때로는 지적으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할 때 주님 탁 붙잡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이 동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꾸 버리는 거예요. 비워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인드가 가득 차면 무언가 똑똑해 보여요. 마인드가 가득 차면 무언가 훌륭하다 생각해요. 물론 그 이어른 교수가 어떻게 보면 당대의 가장 훌륭한 인문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끊임없이 이것들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성을 가로막는 막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를 알 때 배설물로 여긴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다 방해가 되더라.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 다 버려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진하다, 순진하다, 단순하다, 이런 말을요, 굉장히 우리가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자어의 이 원래 뜻들은요, 굉장히 좋은 말들입니다. 순진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순전할 순자에 참 진짜예요. 완전히 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순전이라 그러는데요, 그 생각해보면 글자가 순수할 순자예요. 순수한 것들이 진짜다가 순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진해야 돼요. 천지는 뭡니까? 하늘 천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진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을 진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게 뭡니까?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어제 2시간 동안 막 돌면서 결론적으로 내린 게 뭔지 아십니까? 복잡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서 가야지, 천국은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 그런 좋은 곳이 있다. 근데 천국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내가 하나님 같아진다 정도예요. 거기에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들은요, 우리 가운데 오늘날의 그 화려함과 아름다운 것들로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러면 그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요즘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러 나오는데도 수많은 의도와 수많은 마인드와 수많은 목표가 있어요. 내 목표가. 심지어는 영혼을 구원하는데도요, 우리 가운데 그냥 그 한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나의 그 무언가를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더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지만 뭐 이런 정도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여의도 지역은요, 여의도 지역에 어느 수준의 틀이 있어요.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들어왔다.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닐걸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전도하라고 말은 하는데 그들이 우리 무리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고민을 언제 했냐면요, 제가 한인교회 목사였잖아요. 한인교회 목사. 그런데 많은 현지인들이 있어요. 물론 그 나라의 법이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문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과연 섞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심지어는요, 중국의 삼작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하는 교회, 한족들 교회, 그러니까 중국말 하는 사람들의 교회예요. 거기에 조선족들은요, 예배를 따로 드려요. 같이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문화적인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마다하고 도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 많은 수많은 입장과 어떤 나의 어떤 목적과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좀 되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말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앙에서 이념을 일단 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서로를 비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욕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밑에는 계좌번호가 써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치료받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말씀하시면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표적 다음에는 사인이 있어야 된다.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요, 그냥 그 순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물론 조금 자라면서 아이들도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른들은 그 의도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그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울 만든 거예요. 그죠? 사무엘의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사실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혼의 세계이기 때문에. 혼의 지배를 받도록 사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안에 영을 깨워야 돼요. 날마다 주님만 바라봐요. 날마다 십자가만 바라봐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날마다 십자가를,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중간에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중간에 오늘도 무언가 불순물이 있지 않은가, 주님 앞에 성령의 바람 가운데 내가 놓여져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단순한 이야기들 하나 보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리프레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하나님께 쓰는 편지예요. 아마 어린이날에 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읽어볼게요.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부탁하라 그러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하나님, 꽃병을 깬 건 도날드예요. 제가 아니고요. 분명하게 써놓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부인 이름은 왜 성서에 안 나와요? 성서 쓰실 때 결혼을 아직 안 하셨었나 보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간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래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렸대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이 이야기가 뻥이래요. 정말 못 말리는 아빠예요.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 하나님, 저번 주에는 비가 3일 동안이나 계속 내렸어요. 노아의 방주처럼 될까봐 걱정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안에 뭐든지 2마리씩만 넣으라고 하셨지요. 우리 집에는 고양이가 3마리 있거든요. 하나님,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사람을 만드는 대신 지금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건 어떻겠어요? 요건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사랑하는 사람 그냥 다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매 주님을 바라보매 천국을 바라보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매 이런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